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회복하시는 은혜를 같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듀얼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그런 의미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회복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로 6절 매우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거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앞으로 올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1절과 또 2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서로 이제 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2절 뒤에 있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날에 1절도 그렇게 시작하죠. 2절도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지만 그날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자, 여기 지금 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까? 이 칼이 어떤 쓰임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 손에 있는 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원문으로는 지금 이렇게 착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원문의 이 칼에 대한 이 형용사가 잔혹하고 잔인한 어떤 그런 의미로 이 칼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손에 들려있는 이 칼이 마치 섯을 퍼는 그런 날이 든 칼처럼 무시무시한 잔인한 칼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벌하시고 누구를 치시기 위해서. 여기 지금 세 가지 종류의 대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날랜 뱀 리오야단이에요. 날랜. 그리고 두 번째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 리오야단이나 용이나 실제로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그런 동물인데,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면 이 바다의 괴물.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이 있고 아주 막강한 그런 대상을 지금 여기 리오야단과 용이라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리오단이나 이 용은 하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나라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런 비유하는 용어인데, 자, 여기 날랜 뱀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그 신속하고 빠른 그런 걸 지금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아수르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 굉장히 급류가 빠르고 이제 급한 어떤 그런 강줄기를 이루고 있어서 여기 첫 번째 날랜뱀 리와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꼬불꼬불한 뱀 리와다는 유브라데 강인데, 이 바벨론에 있는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이렇게 협곡 같은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빠듯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이 강은 굉장히 굽이굽이 많은 어떤 그런 구부러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이제 바벨론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다에 있는 용은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있죠. 이집트, 애굽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3대 강국, 아수르, 바벨론, 이 애굽을 지금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세상의 강대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서슬퍼런 칼을 가지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고, 그렇죠? 두려운 심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런 칼이 들려 있어가지고 그 칼로 단번에 말이죠, 목을 치는 것 같은 그 이미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미지일 수 있는데,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대적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2절 이하에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아주 위 1절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데, 자, 2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니라. 지금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칼로 사람들을 지금 벌하시고 그들을 죽이고 계신데,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이 포도원을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지금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나 여호와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의 포도원지기가 되며. 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라. 그리고 우리들은 가지다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농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여기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포도원지기, 이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지키는데 물도 준다. 이거 물을 준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잘 양육하도록 관리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내년 표어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이제 꼴을 주신다 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영어로는 feeding, 우리를 먹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입히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시고 우리가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알아서
진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포도원지기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여기 나는 누구냐면 3절에 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지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고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교회도 그렇고 거기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서야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 여러분, 포도원에 찔레 가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포도가 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찔레와 가시가 있으면 상처를 입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와 찔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해치는 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다 모아 불에 던져 넣겠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열매 없는. 열매를 맺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그 나라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나무. 자,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최상품 포도나무에서 그들이 열매 맺은 거는 들포도 나무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무 종자는 최고로 좋은 건데 열매는 가장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라금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붓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바로 찔레와 가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조건문인데, 자, 찔레와 가시처럼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자, 이 포도원 지기 안에 있는 이 포도나무들, 이 포도 열매들, 이 가지들,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친하고 친밀하고 평화의 관계를 맺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누구의 힘이냐면 인간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죠. 자, 오늘 새벽 말씀 들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새벽 말씀, 네, 다 들으셨구나. 오늘 새벽 안 나왔어요? 네, 가만히 있었는데 왜? 오늘 새벽 제목이 뭡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랬죠.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잖아요. 자, 여기 지금 이 5절에도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주님의 힘.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진짜 삶이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죄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수치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주님의 요청이에요. 나를 의지해, 나한테 기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힘들고 막 어려운데 부모님은 힘이 있어요. 도와줄 그런 힘이 있는데 자녀들이 전혀 말하지 않고 혼자만 괴로워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섭섭하시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 제가 나를 모르나? 무시하는 것 같긴, 그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시지 않겠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어버이니까 주님은 나를 보호하고 책임질 책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건 정당한 우리들의 권리예요. 주장하는 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너는 내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거.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자녀, 이 딸, 이 아들, 교회, 성도, 우리의 가정, 일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게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고 따라라. 나를 전적으로 믿고 맡겨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나와 화친하며가 지금 두 번이 나와요. 그 원문에 보면 이 화친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샬롬. 나와 샬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좋은 그 상태를 가리켜 샬롬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게. 누구를 보면 좀 뭔가 불편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조그만 문제가 부딪히면 불편해. 어떤 때는 댓글 하나에도 불편해. 오해를 하고 있나? 이런저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샬롬 뭐냐면 그 어떤 불편함도 없는 그걸 지금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부관계든 뭐 교우관계든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관계들 100% 다 좋은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좋게 여기니까 그렇지, 좋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따지기 시작해 보세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것 마음에 들고 저건 마음에 들지 않고 했다면 아마 골머리 터질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은.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겠어요. 어느 도단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이 세상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에 100% 안 드는 게 이게 정상이야. 들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죽을 때까지 안 돼. 네, 안 되니까 그냥 거기는 신경 쓰지 마. 그냥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할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 어떤 조그만 모두 섭섭한 거나 뭐 이렇게 야속한 게 있어서는 안 돼. 불편한 게 있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은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뭐 이해관계 속에서 많이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투명한 그런 관계가 돼야 참 샬롬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불편한 게 있나, 좀 섭섭한 게 있나, 야속한 게 있나, 답답한 게 있나,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다른 사람 관계도 편안해져요. 주님과 불편하면 사람 관계도 불편해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다 벗겨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나와 화친하고 샬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책감이나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생각과는 이런 것들이 다 정리정돈이 돼야지 돼요. 자,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여기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개인 이름을 가지고, 자,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도원이 있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씨가 움이 트고 그것이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돼서 또 잎이 나오고 열매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그 결실을 이제 이 지면에서 보게 되는데, 그냥 열매 결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채우게 될 것이다.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포도송이가 어떤 거는 그 큰 트럭에 막 그냥 들어갈 정도로 한 송이가 그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 크기가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이런 포도 알맹이가 맺힌 그런 포도송이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들, 그 열매가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었던 들포도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최상의 극상품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2절에 아름다운 포도원 그랬죠. 아름다운 포도원. 여기 이제 아름다운이라는 것이 헤메드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데, 어떤 것에 대한 열정적인 그 마음이 있죠. 열망, 또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소망, 희망, 또 그 일을 성취했을 때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여기 지금 이 헤메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다운 포도원이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는 우리의 갈망과 소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쁜 행복한 그런 모든 것이 함축되고 녹아져 있는 것이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에 포도원직이신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포도원지기가 물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쓰다듬고 보듬어 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로 채우게 된다. 가득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지기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접붙임이 되듯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뛰고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께 영광을 더 크게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로 일하면 안 돼. 말은 하지 말고 우리의 열매로, 삶으로 열매를 맺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날에는 이 듀얼 미닝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에. 그러나 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칼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아름다운 열매, 달콤한 열매, 그런 것들을 맺을 그때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칼을 들어도 여러분을 내리치려고 든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영으로 느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셔서 주님 안에서 많은 결실과 열매가 가득 차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평화, 샬롬이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샬롬이 어려운 거예요. 평화, 말은 쉬운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막 들들 볶는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면 샬롬인데 평화롭고 좋은데 집에만 들으면 이 부인 얼굴만 생각하면 막 벌써부터 마음이 좋지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나 일터나 가면 꼭 싫은 어떤 상사나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좋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평해지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평화의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이 마음이 상처받거나 불안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참 용서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갈등 관계가 풀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100% 성경에 맞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마음은 갖고 있지만 안 되는 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자신을 볶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 정직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 부분이 아직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실 때 다시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고한 것을 이제 책장을 덮듯이 덮어놓고 기억하지 마세요. 자꾸 그거를 들춰내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때로는 접어둘 때는 접어두고 또 다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풀게 하신다고 하면 그 문제를 또 풀 때가 있겠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자꾸 괴롭히지도 마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샬롬의 그 상태로 이끄시도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초점 맞춰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열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날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의 날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두 번째 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주실 이 은혜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숭고하고 깨끗하고 환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샬롬, 참된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샬롬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딸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우리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옵니다. 한 해를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겨울철 몸은 춥고 움츠려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활활 타오르는 열망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아프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 따뜻하고 환하고 훈훈하고 아름답고 치유가 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보 인도 기름부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샬롬 평안 속에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